오늘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호등은 세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황색. 여러분 어느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물론 초록색이죠. 그냥 시내를 통과하는데 초록색이 계속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따라 신호를 왜 이렇게 잘 봤지 이러잖아요. 그죠? 하다가 빨간색을 계속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신호 되게 안 맞는다. 짜증나죠. 자, 빨간색은 뭐라는 겁니까? 멈추라는 거죠.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고면하겠습니다. 빨간색에는 멈추세요. 시작. 무슨 유치원 교육시키는 줄 알고. 어느 젊은 여성이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되어 보니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의 입에다가 거울을 하나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이때 여성이 눈을 딱 뜨더니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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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입에 바른 루저 말이에요. 자기가 물에 빠졌으니까 입이 발라놓은 게 다 씻겨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갖다 대니까 빨리 루저를 발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이 모습은 좋은 일이죠. 왜 이런 대단한 쪼코를 할까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자긍심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주기도문을 어떤 분이 이렇게 바꿨어요. 주를 주식 주자로 바꿔가지고 주기도문, 주식 주기도문입니다. 거래소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주식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내 주식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내 주식도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5만원짜리 50만원 올라가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박날 주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투자한 부실한 상황을 통해서 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투자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수와 신용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작전의 악에, 작전이란 거 아시죠? 주식 뒤에서 그 작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장과 코스닥과 장외 시장의 영광이 당신에게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쓰나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라네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분이 탈북을 해서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고 홈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잘 사는 집만 골라가지고 가보니까 막 전자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뭐 다 돼 있으니까 이 집도 그랬어요. 가서 굉장히 놀라면서 이렇게 해서 뭐 밥 먹지 후식 먹지 뭐 이 사람 밥을 3그릇 먹었다네요. 밥을 요만큼 담아주는 거야. 짜증나더래요. 주인도 보니까 요만큼 담아 먹고 있고 밥을 숟가락으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먹더래요. 무슨 저렇게 복 나가게 밥을 먹나 이렇게 생각했다니. 그래서 자기는 3그릇 먹었대. 반찬은 제대로 안 먹고. 그래서 배가 불러가지고 꺽 하고 있으니 이제 과일이 막 나오고 들어갈 배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다 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 그 집 주인이 주식에서 망했어. 유튜브에 보면 주식 5만원짜리 하면 50만원 한 달 만에 된다. 지가지 놔주겠냐. 내가 여러분 늘 교육시켰잖아요. 지가지 놔주겠냐고. 차라리 복권을 사세요. 복권은 몇 푼 안 들어. 속아봐야. 설마 복권을 50만원치 사겠냐, 그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로 와서 자수성가해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진 금수저였는데 자신의 잘못을 흙수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발람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늘 이 사람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라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집에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에게 욕을 들어먹습니다. 수준이 동물에게 욕먹는 자리까지 떨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소가 여러분 뭐 욕을 해. 야 자식아 그렇게 살면 되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래 개떡같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걔가 개떡같이 그래 하냐고. 자, 배경 오늘 본문에 쭉 읽었는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마다 적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이 애굽에 나온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농부들입니다. 다. 그리고 무기가 그때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대나무로 만든 뭐 그런 무기는 있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상하게 전쟁하면 다 이겨요. 그래서 이 모압까지 왔어요. 모압 왕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얘네들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텐데 지면 다 빼앗기는 거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이길까?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게 군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은 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빙해서 저주를 일단 퍼부어야 되겠다. 화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관을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금은보화를 뭐 잔뜩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해준다면 굉장히 높이고 대우를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막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발람이 딱 들어봤을 때 뭐 처음엔 잘 몰랐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볼 테니까 한밤에 여기 자라 그랬어요. 밤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첫 마디를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겠어요. 이 사람들 갔어요. 왕이 포기 안 합니다. 더 높은 사람을 보내. 지를 귀하게 대우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더 많은 금은보화를 싸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노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될 텐데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하룻밤 여기 기도해볼게. 이상하지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냐면 가고 싶으면 가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도 약간 우리 경상도 사람들하고 좀 닮은 데가 있어요. 그냥 가지마 그러면 될 텐데 가고 싶으면 가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라는구나. 가요.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죽이려고. 거기 지나가서 죽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고 나귀 눈에만 보였다. 왜 안 보였을까요? 이미 이 선지자는 어디에 미쳤어. 권력과 돈에 미쳤잖아요. 지금. 안 보여. 믿는 사람들이 딴 데 눈이 가려지면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어디에 딱 돌아버리면 사기당할 딱 세상 사람들 사기당할 운이라 그러잖아요. 딱 어디 돌아버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나귀가 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살려고. 위에는 주인이 있고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요리조리 또 막아서니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나중에 이제 담벼락까지 가가지고 비볐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눌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주인은 화가 나니까 매를 가지고 또 때리는 겁니다. 세 대를 맞고 나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입을 열어버렸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해 또. 아니 나귀가 말을 하면 깜짝 놀라. 나귀는 히히히 이래야 되는데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거역해서 그렇지. 이런 세상에 멍청한
나귀가 또 말합니다.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이러면 안 돼. 이게 이런 마구간에 가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돼지하고 동물하고 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때 발람이 눈을 열었어요.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서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너의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다. 아니면 너는 벌써 죽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아니다,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그래서 정말 시킨 대로 했어요. 3번을 그 왕이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3번을 막 제단을 차려놓고 했는데 그냥 축복을 하고 왔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리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왜 죽였을까? 그 이유가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볼 아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서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발람이 결국은 비밀리에 누수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 백성들을 죄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럼 그걸 가르쳐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처에다가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자들을 막 발가벗겨서 막 잔치를 시켜놓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한 거예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구경하러 갔지 누가. 그래 가서 온갖 그런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에 그렇게 민수기 25장 이렇게 됐어요. 연병이 뭔지 모르죠, 그죠? 연병을 그러는데, 연병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시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때는 그냥 영명을 알 수 없는 거. 사람이 바로 죽는 거죠. 그때 얼마가 죽었느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걸 기억하고 결국은 발람을 죽이게 됐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도 안 했잖아.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방인 선지자가,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는 망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권세를 지키자. 자, 이 사람에게 영적 권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근데 우리 현재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좀 짜잖아도 무당 찾아가 보시면 무당이 이야기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세요. 그건 큰일 날 일이고, 교회 다니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거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세요. 그러면 올때기나 나가시면 됩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에휴, 이란 거죠, 그죠? 자, 이 이방인의 선지자, 근데 대단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죠? 하나님과 늘 교통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전부를 상실했어요. 나귀한테 욕 들을 정도로 상실했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예를 들어 다양한 역사가 나타나고 막 엄청난 부흥을 시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이유가 세상의 재물 때문에 또는 음란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어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대단한 정말 발람 선지자가 처음 훌륭한 선지자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세상 말로 돈은 가지고 왔는데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 사사 이야기 중에 삼손 이야기 나오잖아요. 삼손은 천하의 장사였습니다.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은 골리앗 그건 아닙니다. 골리앗은 삼손만큼 힘이 센 존재가 아닙니다. 삼손 혼자 수천 명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100점짜리 사사의 사명을 못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참 부끄러운 그런 영적 권세를 상실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자들아. 나가라 그랬어요. 와, 우리는 귀신도 잘 못 쫓아내고 병도 잘 못 고치고 많은 권능도 못 나타내는데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 너희들 모르겠어. 약한 자들아 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예요. 여기서 악한 자들아 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옥 가라는 뜻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뭐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신도든 간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뭘 했다는 거예요? 불법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려한 업적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본인이 버림받고. 여러분 버림받는 거 싫으시잖아요. 내가 버려야지, 그지? 우리 청년들은 선보러 가거든 상대방이 나를 버릴 것 같으면 얼른 버리세요. 먼저 차버려 그냥. 먼저 발을 싹 들고 차버려 그냥. 그래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간대잖아요. 할머니가 몇 번씩 돌아가시는 거죠. 영적 권세를 지키세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나 마귀 사단은 다 알고 있어. 귀신들이 무당은 알고 있어. 근데 자기가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이 늘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너 자신을 아느냐, 너를 아느냐 물어보잖아요. 이건 누군지 아느냐.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야.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두 번 말 안 해요. 딱 한 번. 그래서 경상도 남자를 그랬어요. 예, 하지 마.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칭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도 제가 가보고 싶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어. 왜? 가봐야 너 저주 못하면 검은보화도 못 받고 그 예우 못 받아. 어차피 그럴 걸 왜 가?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 가고 싶어 죽겠어 지금.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 앞뒤가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안에, 그죠? 이 음성의 색깔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결국은 가서 비밀을 누설해서 그게 결국 자기의 종말을 가져오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돈을 받은 거죠. 돈 받았어요. 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그지? 근데 왜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잠이 안 오고 가지 말라면 가고 싶어서 잠이 안 올까요?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 잠이 자꾸 오고 하라는 것을 하고 잠이 와. 왜 기도만 하면 잠이 올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올까? 아이고. 학생이 공부하려고 책만 펴놓으면 잠이 와. 자, 나귀에게 망신을 당하죠. 모압에 가서도 사실 망신 당하잖아요. 저주를 못 하잖아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이사 가지 말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를 예술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간 게 아니에요. 자꾸 이사를 가다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결과는 전 재산 다 날리고 마누라도 날리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롯이 어디 사는지 몰라. 아마 아브라함 밑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름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 롯이 어느 정도냐면 아브라함하고 재산이 비슷했어요. 재산이. 영권도 비슷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사가 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게 참 무서운 거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왕이 이 사람이 평민인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줬습니다. 권력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모든 게 보장되잖아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이 또 왕이 돼요. 그 손자가 또 왕이 돼요. 왕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망시키려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거역을 해요. 어떻게 거역하냐면 이렇게 거역합니다. 내가 생각해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 멸망시킨 거지. 그래서 왕을 살려가지고 잡아오고 가축들을 가지고 오고 결국 그 결과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백성들을 두려웠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지가 백성을 두려워하냐? 백성이 세웠냐? 바보죠. 왕이 되면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재산이 5천도 없던 사람이 10억의 재산가가 됐어. 근데 똑같아 살아요. 어떤 사람이 막 박사기를 받고 대단한 발명을 해냈어. 사람이 어느 날 막 영적 은사를 받아서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 사람이 똑같아. 그게 여러분 정상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변질된 거예요. 김치로 말하면 못 묻는 김치가 된 거예요. 썩어서. 맛이 든 게 아니고 썩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맛이 들면 좋은 거예요. 맛이 들었네. 한 10년 먹은 그 김치같이 맛이 정말 10년 먹은 김치 아니라 3년만 먹어도 김치 맛이 분간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분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맛인지 저 맛인지 막 섞여가지고요. 그게 맛이잖아. 그 맛을 먹지 않습니까? 갖다 놓은 김치는 그 맛이 아니에요. 싱싱한 맛을 먹는 거죠. 라면에는 묵김치가 최고다. 어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개에 대한 글인데요.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심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는 주인을 향해 꼬리를 치면서 환영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인을 반긴다. 개는 자기 기분이 좋지 않아도 주인을 반기고 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들어 죽을 때까지도 주인을 모른 채 하지는 않는다. 주인이 오면 그래도 메리야 그러면 자기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꼬리 하는 거죠. 잘 안 돼도. 그게 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충성 때문에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밖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돌아오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꺾는 부인에 비해 꼬리를 치면서 반기는 개가 좋다. 왜 나에게 좋은 음식 주지 않느냐고 개는 삐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부인처럼 옆집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버는데 당신은 왜 그 돈밖에 못 벌어? 그렇게 개는 말하지 않는다.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므로 개에게서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배우자. 그래야 될 것 같죠. 우리는 주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젊은 시절에는 빗나가고 엇나가고 객기를 부려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고 젊어서부터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 진짜 알차는 사람. 여러분 젊다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13살, 12살 때 그때 하나님을 알고 가요. 30살 넘은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이미 늦었잖아요. 훌륭한 인물들은요 벌써 15살 그 안에 벌써 딱 정립이 돼 있어요. 부모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 안에.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가자 가지 말자. 한번 가보고요. 그러지 마세요. 해보고 시간 뭔데 뭘 해봐. 이렇게 말해. 난 도박장 가도 절대 안 빠집니다. 뭘 안 빠져. 저는 술집에 가도요 안 넘어갑니다. 이쁜 여자 옆에 놔도 안 넘어갑니다. 뭘 안 넘어가 또. 삼손이 열심히 넘어갔잖아. 삼손은 열심히 넘어간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하여튼 그 분야에서만 하지 말라는 걸 열심히 했어요. 다른 건 잘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을 이겨야 된다. 탐심. 19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되기 전이죠. 그죠? 5월 5일 어린이날. 감사원장이었던 한승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원장이었는데 감사원 그 본관이 굉장히 넓었나 봐요. 어린이날 행사를 했대요. 소년, 소녀, 가장, 장애 아이들, 감사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막 연예인도 불러다가 아주 막 성대한 그 어린이날 잔치를 열었답니다. 하루를 잘 지내고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애들을 다 모아놓고 마무리를 짓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감사원장 할아버지에게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랬대요.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감사원장 할아버지는 월급을 얼마나 받으세요? 그랬대요. 이분이 머리가 띵했대. 그럼 질문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돈 얼마 받는다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국무총리와 장관의 중간쯤 됩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잘못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못하면 대답이 잘못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훌륭하잖아요. 좋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학교 가면 1, 2학년인데 질문이 전부 질문이 웃겨. 교수님 이거 믿으세요.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한 3학년, 4학년 되면 질문 안 해. 질문 있으면 그럼 없어. 아무도 없어. 왜?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럼 좀 박수 치고 이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 내놓고 수업 빨리 마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쩌다 교수님 뻥커 한번 내면요. 막 그날 할렐루야예요, 그냥. 갑자기 멘붕이 와. 뭐 하지? 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게 쉰다면? 우리 뭐 하지? 할 게 없어, 갑자기. 수업 시간이 갈 게 없지. 할 수 없으니 이제 기숙사에 몇 명이 기 들어가는 게 이제 가가지고. 우리 맛있는 노가리 있잖아요. 노가리 까는 거죠. 얼마나 그 2, 3시간이 잘 가는지. 쏙 대 머리가 막 아픈데.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서 한 여자애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감사원장 할아버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머리가 또 띵. 이 나와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어린이들이야 지금. 한 40대 뭐 어른이 아니고. 대답을 했어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곳에 살아요. 호화 아파트는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청와대 가서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고 사진도 찍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건 오케이. 그걸 이루어줬대요. 어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장소에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진 찍고 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 얼마나 가정에서 돈 타령, 아파트 타령을 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염이 됐을까? 개탄스럽다.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긴 우리 한성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런 질문 안 할 거야, 그지? 월급이 필요 없어. 월급은 엄마 아빠가 받아다 주니까 뭐 월급 필요 없고. 아파트 뭐 집 있으면 되지 뭐지. 참. 탄식을 하는 이분이 기자 출신인데 감사원장까지 했어요. 미국의 한 재벌이 죽기 전 마지막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농담 삼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평생 돈 많이 벌으셨죠?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냥 농담처럼 질문을 툭 던져봤어요. 뭐라고 대답하나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조금만 더 벌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이 사람 돈 엄청 많은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조금만 더 벌었으면 행복하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끝나서 행복하게 끝났으니까 그랬으니까 다 치우고 그냥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 후식으로 커피 한 잔 딱 때리고 대장부 살림살이만 하면 행복하지. 부부간에 서로 쳐다보면 그래서 우리 행복해 죽겠다 그지? 행복해 죽겠다 그지? 우리는 죽겠다 그러잖아. 너무 좋으면 죽지는 말고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더, 이게 불치병이래.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아파트를 쭉 한 평만 넓어졌으면 행복할 텐데. 아이고, 따라 얼굴 코만 잘생겼으면 행복할 텐데. 사탄이 발람에게 탐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뒤에 증거가 다 나와요. 베드로서 2장에 나옵니다.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는도다.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들은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미친 행동을 책망받았느니라. 미친 행동이라. 그러니까 다른 욕심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미쳤나 그러잖아요. 친구 아이가 이러잖아요. 친구 맞아. 여러분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우리 그창에서는 미친 사람 뭐라고 하는지 미치갱이 그랬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늘 정신없이 이렇게 가시길래 그냥 이름을 몰라가지고 태코를 도란댁이라고 붙였어요. 도란댁 무슨 댁 무슨 댁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뭐 누군지 모르니까 뭐 우리가 뭐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고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되겠는데 도란댁 지나가더라. 유다서 1장이에요. 삭설야의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잘못됐다는 거지. 현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거침없이 해치우는 사람. 이런 표현이에요. 발람이 음행, 우상 숭배, 재물 이것 때문에 결국은 파멸이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따라가지 말아요. 이 세상 많은 문화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축입니다. 그거 따라가라고. 그냥 간단하게 돈 많이 벌어 많이 쓰래. 제가 땅 내린 정의가 그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래. 그게 행복한 인생이래. 영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마귀도 우리에게 사탄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날아가는 관심이 없어. 왜? 내 밥인데 뭘 관심을 가지? 관심 안 가집니다.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밥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신앙이 좋은 사람을 공격하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 뭐 공격합니까? 놔두지. 시간 그냥 빼앗길 필요 없잖아. 놔두면 돼. 여러분 전쟁하는데 지가 알아서 가다가 폭 쓰러져고 손도 못 쉬고 있으면 놔두지. 그거 뭐 차고로 찌르냐 가가지고 힘들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강력한 존재에게 덤비는 거지. 여러분에게 마귀가 덤비거든. 아직 괜찮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라. 해도 괜찮겠지. 절대 거역하지 마세요. 설마 사람 잡겠나? 잡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뭐라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래야 돼 있잖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 설마 사람 잡겠나? 근데 그 다음 말은 뭐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잖아.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가장 세계적인 명언이랍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자꾸 돼. 공짜 같죠? 누군가 기도했어요. 탐심, 정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무서운 것이 문제다. 선지자 예언자도 넘어졌어요.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 이 사람도 넘어졌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넘어질 듯 하다가 일어서는까지는 그것도 봐주면 안 하겠습니다만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동족같이 어린애들 넘어지면 발딱발딱 일어나. 그지?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만 이제 한 90 뭐 이렇게 넘어가면 바다가 폭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다쳐. 뼈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이 사람 서 있어. 자기 생각에 믿음이 좋아, 신앙이 좋아, 나는 괜찮아. 이 사람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마귀가 덤비거든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만이잖아.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나는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넘어집니다. 항상 조심하거든.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권세를 놓칩니다. 영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능력도 없고 기도의 권세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는 순간 뭐가 돼요? 손사가 칼 들고 서 있잖아요. 동물한테 무시다. 그 다음에 세상 것을 막 욕심내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받긴 받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빨간 신호등 이야기를 했는데 빨간 신호등은 지금 멈추는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경고라는 게 떴을 때 반드시 멈추셔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끝까지 가지고 가서 주님이 마지막 만나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래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왼쪽이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 오른쪽으로는 그게 천국입니다. 끝까지 해서 이 세상에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또 육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문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끝까지 잘 지키고 이 특별한 축복을 끝까지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으로 칭찬받고 우리도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생을 살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입으며 나 자신 또한 주 안에서 만족한 영적 인생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권세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큰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로 이기고 또 이기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반드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